우리가 이 사건이 있은 앞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챕터, 이 장, verse, 이 절, 몇 장 몇 절이 구분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1550년대에 절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한 통의 편지로 쭉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5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떠들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으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들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잡으셨다는 말은 계속 잡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는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아이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신앙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이로의 집입니다. 회당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접을 잘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십니다. 안락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를 않으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떠나시되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락한 곳을 떠나십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험난한 지역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정신이 바로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갈 수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목사로 부르셨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동시에 선교사로 필리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업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수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주시는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과 길이라는 두 말이 합해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인 저와 같은 길에 있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놀랐죠. 이 가르치시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와 대단하다 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이 놀랐다는 이 말은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움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로 인해서 놀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풍부한 경험과 타고난 천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30세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랍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능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도 권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손으로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이 권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나미스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가르치는 것과 손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억제했던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방해하죠? 그것은 육적인 요소입니다. 타락한 자아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육의 지배를 받아서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자아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란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이러한 자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편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가 강하게 작용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쟤나 내나 뭐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데 뭐 쟤나 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슨 반역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6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 유력자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모세나 우리나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우리 위에 모세와 아론이 군림하느냐 하면서 대적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을 그들 앞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나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무서운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고향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심했을 때 많은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다. 시돈 지방의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4장 27절을 보면은 또 엘리사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 사람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보다 더 마음이 굳어져 있다며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너희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있는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고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갔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히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되기가 쉽다는 경고입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 먼저 제자들의 모범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와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아가 너무 강함으로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돌짝밭과 같고 바위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손해였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야 했습니다. 병마 가운데 고통하며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6절에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존심과 고집과 육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죄로 타락한 자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육적인 바울이 죽을 때 영적인 바울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장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박해를 받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전혀 개의치 맙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으로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이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